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오늘도 부활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혼이 떠나시고 무덤의 장사되심입니다. 영혼이 떠나시고 무덤의 장사되심. 오늘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둘째 날입니다. 어제는 성금요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우리가 부활절을 맞게 됩니다. 이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금요일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루 전날까지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께서 배신으로 인해서 잡히시고 또 말도 안 되는 재판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거짓말처럼 순식간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며 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또 지진 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죽은 자가 일어나는 사건도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두 번째 날, 이날은 온전한 침묵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침묵하셨고 또 세상도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침묵 가운데 전환이 일어나는 날이었습니다.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을 준비하는 전환의 날이었고 또 세상이 승리한 것 같았지만 그리스도의 승리로 전환이 일어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기다림의 날이 되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을 예고하셨기 때문에 성도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두 번째 날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또 온전한 기다림이 기쁨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기다림의 둘째 날이 없었다면 부활도 없습니다. 이 침묵의 둘째 날이 없었다면 기쁨의 부활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이 둘째 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희망이 보이지 않던 이 둘째 날을 믿음으로 이겨낸 성도들이 부활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패배에서 승리로, 영원한 생명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구원으로의 전환이 일어나는 이 둘째 날, 우리도 오늘 이 둘째 날을 묵상하며 더욱 예수님의 구원과 또 부활을 기뻐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일의 부활을 기다리며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부활이 전혀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귀한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결말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분명히 부활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은 부활의 개념을 전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숨어서나마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조심스럽게 그 부활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현실로 다가왔을 때 그들이 체험한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기쁨과 감격은 세상의 유익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을 초월하는 것이었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도 더 큰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목숨을 바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소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모든 것이 끊어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기다림으로 결국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본문에는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시는 장면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부터 시작해 제자들의 도망, 베드로의 부인, 또 무리들의 배신을 통해서 철저히 홀로 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로부터도 단절되어 완전한 외로움 가운데 거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것은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곳은 곧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그곳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상태, 완전한 지옥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시고 왜 지옥을
경험하셨느냐? 바로 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그저 예수님의 죽음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죽음을 바로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나를 대신한 죽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할 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옥타비우스 윈슬로는 누가 예수님을 내어주어 죽게 했는가? 누가 예수님을 내어주어 죽게 했는가? 돈을 목적으로 유다가 내어준 게 아니다. 두려움 때문에 빌라도가 내어준 것도 아니다. 시기심 때문에 유대인들이 내어준 것도 아니다. 사랑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내어주셨다. 사랑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로 내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다와 같이 욕심 많은 나를 위해서, 빌라도와 같이 두려움 가운데 우유부단한 나를 위해서, 유대인들과 같이 시기심으로 진리를 보지 못하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나를 위하여 그랬다는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침묵 가운데 지내시는 오늘, 예수님께서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 삶의 전환을 위해서, 또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희생이 오늘도 그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복된 심령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고백되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백되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 배신과 배반의 연속으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 편은 아무도 없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편이 되어서는 안 될 것만 같습니다. 제자들이 도망한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야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이렇게 떠났던 제자의 마음도, 예수님을 비난했던 군중들의 마음도,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마음도 온전히 예수님께 향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만듭니다. 당시에 모두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난 것만 같았습니다. 여전히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순간 예수님 곁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장사되시고 무덤에 묻히시기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정조차 하지 않던 완악한 인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면서 죽어가시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며 그들의 마음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고통을 보면서 가슴 아파 해면에 심포도주를 적시어 예수님이 마실 수 있도록 합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줄여보고자 한 것입니다. 또 백부장과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마음속 깊이로부터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인간의 완악한 마음, 예수님을 반대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만지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고백의 진수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 하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전혀 다른 제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당당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반역자로 십자가에 처형당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역자를 두둔하고 그와 친분이 있음을 드러내는 것은 곧 반역자로 물릴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담대히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셨습니다. 그의 행동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것이었지만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신의를 지킨 이 아리마대 요셉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언제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는 이 아리마대 요셉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예수님의 장사를 치른 것은 가족이 할 일을 대신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먼저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위한 세마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새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놓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서 장사를 지냅니다. 톰 라이트의 말처럼 그는 예수님의 가족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가족과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족은 끝까지 함께하는 것입니다. 설사 반역자로 몰린다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가족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가족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 두려워서 도망하거나 슬퍼하기만 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족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자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 곁을 지켰던 것처럼, 또 아리마대 요셉이 위험을 감수하고도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것처럼 우리도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고백하며 더 나아가 예수님의 가족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며 믿음을 지키는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두려움에 머물 것인가 부활에 참여할 것인가. 두려움에 머물 것인가 부활에 참여할 것인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 모여서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예고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죄악을 저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행동했습니다. 또 신성모독을 했다고 예수님을 재판에까지 넘겼습니다. 많은 무리들을 선동해서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예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자신들은 거짓말을 한 사람들이 되고 자신들이 갖고 있던 기득권은 빼앗길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두려워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면 예수님은 이전보다 더욱더 강력한 존재로 자신들의 삶을 위협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혹시라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 사건을 조작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경비병을 요청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들에게는 전혀 기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에 반대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부활은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운 소식입니다. 무덤 속에서는 죽음이 생명으로 또 패배가 승리로 전환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을 때
이들은 빌라도를 찾아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한 일들을 한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나 여자 제자들이 부활을 준비한 것과는 달리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하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에 반대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66절에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하지만 그들의 노력은 아무 일이 안 되었습니다. 그들의 노력은 헛된 것이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며 기뻐하며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일에 반대되는 일을 하며 나의 이익을 채우는 일에 급급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들에게 부활은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둘째 날, 바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삐 움직이고 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한 바쁨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며 참 기쁨과 구원을 소유하는 일에 바삐 움직이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무덤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예수님, 그리고 내일 부활하시어 우리들의 믿음의 증거가 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오늘도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좌절과 실망 가운데 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새로운 구원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죽음의 둘째 날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저희가 기다림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내일 기쁨으로 부활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절한 소원들과 함께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 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에 속한 기름진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성령님께서 동행해 주신 복된 하루가 될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